우리 성남 식구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안식 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교역자들, 또 교회를 위해서 늘 힘쓰시는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곳곳에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성남의 모든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첫 세미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안식일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해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듣기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접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제 자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간에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쉼이 숨을 공급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 비상대기 근무자와 똑같습니다. 정해진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시간도 그 일도 그 대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중에 특별하게 무거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나거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또 가족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있어서 가정이 흔들리고 하는 일들이 제법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늘 마음과 몸이 긴장되어 있고 대기 상태에 있는 셈이죠. 그런 상황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어느 때는 숨이 여기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쉼이 호흡을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안정된 호흡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과 한국교회를 위한 모든 일에 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도시, 장사, 이익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걸 부정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삶이 거절당하는 느낌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은 다 장사하는 삶입니다. 대표로 장사하고 직원으로 장사하고 또 뭐 여러 차원에서 장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재화를 얻어내고 그래서 우리 삶이 유지됩니다. 공무원도 장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가 가진 정책과 실행을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사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이익입니다. 이익 없이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놓고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은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도대체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4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내일을 살아본 사람처럼 제법 모험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미래를 살아본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획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플래닝 펠러시라고 말하는데요. 다니엘 카누만과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심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 행동 프로젝트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소요될 시간이나 비용이나 위험 요소들을 낙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 안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가령 부모들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네 인생은 보장될 거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상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살아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습관에서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거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지요.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그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시간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래의 시간에도 여전히 통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판단하느냐면 과거의 성공적 경험이 미래의 걸림돌이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폐기해야 된다.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이 콱 우리 마음속에 꽂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생명은 안개 같고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여기서 인생이 안개 같다는 의미는 중국 시인 두보의 인생 허무주의의 노래와 다른 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 같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장된 삶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성공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한숨 지으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삶의 좋은 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미래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미래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미래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미래에 대한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겸손으로 해야 한다. 가령 얘기를 하나 해보죠. 김 집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김 집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카페를 개업을 했어요. 내가 가게 하나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꿈도 꿔왔고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했고 그리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또 카페는 맛이 중요하니까 유명 바리스타를 내가 알아서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시장 조사도 마쳤습니다. 개업날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손님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경기 지수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공과금 올라가고요. 그러더니 인건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가게세 올려달래요.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또 성공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2호점, 3호점, 4호점 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의 해석하는 눈, 신앙의 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도구를 성경이 겸손한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공했을 때 겸손하라. 성공했다고 너무 으스대지 말고 고개 숙일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인가? 아닙니다. 그 실패한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이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겸손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인 대접해주지 않고 주인공 대접해주지 않으면 언짢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카페 김 집사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김 집사님이 실패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야 할 겸손은 무엇일까요? 김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하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나의 미래가 내 계획대로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저 이렇게 갈 거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저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복 주세요. 라고만 말씀드렸지. 단 한 번도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미래는 복으로 열립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실패하지요. 베드로는 의협심이 있으면 세상을 다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정의감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이끌어내기만 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정의감이, 내 의협심이, 내 의도가 나를 일으키는 힘이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그 엎드린 베드로 주님 다시 일으키셔서 위대한 종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정치적 의도나 자신의 정치적 의도 그리고 예수님의 방향 그리고 자신의 방향이 일치하는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보니 나라는 인생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폐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겸손은 언제나 주님께 묻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미래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그 미래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삶에 대입됩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카페를 열고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성공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성공입니다. 주님이 성공 앞에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고 내 성공에 베풀어 주신 긍휼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팀 티보우라는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관련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한쪽에는 이렇게 요한복음 그리고 3장 16절 이렇게 붙이고 경기에 참여해서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미국 영어 사전에 신생어가 기재됩니다. 태보잉이라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바로 이 모습이 이 선수가 주님 앞에 경기를 했을 때 늘 이기고 나면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이것을 티보잉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이 태보잉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에 보면 bow라는 단어가 있죠. B-O-W.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합니다. 절하다, 절인데 이 절은 늘 허리 굽혀서 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조아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할 때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서 태보잉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됐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깊은 관련이 있고 여기에 주님께서 주신 에피소드가 하나 담깁니다. 이 선수가 소속된 팀이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3대 16으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록이 기가 막혔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기록인데요. 패스 야드가 316야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평균 야드가 31.6야드였고요. 그날 상대팀에 대해서 이 선수가 점령한 시간이 31분 6초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316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선수가 경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인생길을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멘탈 관리를 했고 철저하게 자기 몸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뛰어난 선수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인생이 안개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멘탈을 관리하고 내 육체를 관리하고 경기력을 키우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존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반으로 할 때 삶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소유임을 깨달을 때 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썩 좋아 보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어둠과 같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칠흑 같은 삶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인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그러나 그 주권이 그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나를 노예 삼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며 복되게 하며 의미 있게 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시간적 미래가 아닙니다. 주님의 미래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 발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지금 여기서 미래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왜곡을 발견하는데요. 신앙은 편해지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건강한 긴장을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개입하시니 내가 조금 잘못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방기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도피입니다. 그건 신앙 중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책망합니다. 성공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미래에 주님 계시니 그 주님 믿고 오늘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생각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내가 주님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내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발걸음에 은혜의 표시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의 절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란 말은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어떤 특별한 현상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생각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발입니다. 인생이 안개 같다고 깨닫는 사람,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가 주님의 미래를 맞이하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의 미래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현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실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틀림없이 내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계시며 그 주님이 미래에도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든 계획의 마침표에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둘째, 성공을 했을 때는 더 크게 주님의 긍휼을 드러냅시다. 셋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오늘 당장 행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즐겁게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길에 서심으로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복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깨달으니 성공 실패를 여기서 예단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는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미래 주관하실 것이니 오늘 우리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에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발걸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주인이시며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되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 현재에 우리 삶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미래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거기로 이끄실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 맡기고 오늘 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